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드렸나요?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말라기에 계속되는 이제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마음이 전혀 어긋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여기 품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많이 해이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랬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 가운데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가 이야기하시기를 중간 부분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에 있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눈에 보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패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의 핵심이 뭐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정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게 좋고 내가 유익하고 하면 그걸 선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말해서 우리 부패한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의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계속 이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마침내 조만간 언약의 사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앞부분에서 말하는 내 사자는 내용적으로 보면 누굴까요? 세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말하고 뒤에 언급되고 있는 언약의 사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임하실 것인가? 임하실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 2장 중간 부분 보면요. 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연단하고 표백,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계속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나요? 거짓된 제사, 거짓된 제물,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짓된 제사,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4절 말씀에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거짓되고 잘못된 모든 제사들을 다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행하는 악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 정결에 관한 메시지, 또 한편으로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죠. 한편의 부류들은 정결하게 되고 회복이 될 것이고, 또 한편에 있는 부류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가게 될 두 가지 길 중에 하나, 그것이 그 메시아께서,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하실 일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내용의 또 하나의 논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의 소유권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 자기의 삶의 주재권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데,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당시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들 적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길로부터 돌이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말만 그렇게 무수하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던 잘못된 방향을 고쳐서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11조가 마치 우리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질적으로 10분의 1 드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표, 그게 10개 중에 하나를 전부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재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신앙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소위 만몬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이하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될 표현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토지 소산을 먹는다 이 말은 수고한다 이 말이죠. 포도나무의 열매도 그냥 안 심었는데 땅에서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거기에 파종을 하고 그것을 가꾼다 이 말입니다. 가꾸는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해서 다 해놨는데 기한 전에 그게 떨어져 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토지에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씨앗 심고 가꾸었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온다든지 또 과도하게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하면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 수고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11조만 잘 내면 무조건 축복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이것을 잘못 가르쳐요. 11조 내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그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쓸데없이 헛되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13절부터 15절의 내용에서는 신앙적인 회의감 이런 것들에 많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대적했나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풍해간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역시 그 당시에도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다 헛되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때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주제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도 별거 없더라 하는 이런 신앙에 대한 회의감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역시 늘 만날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신앙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바른 신앙생활에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저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바르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올바르게 섬겨가게 하시되, 나를 중심으로 신앙을 부여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살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